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넉넉히 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폐해지면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아주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정말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오래전에 적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랜 세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성품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대대로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까지 계속해서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시인은 영원토록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듯이 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과 또 영원한 언약을 맺고 또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대대로 세우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시인 외에도 다른 증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5절 보면 거룩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천사들도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너무나 놀라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말고도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놀라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놀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파도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악의 세력, 또 혼돈의 세력, 그리고 악을 표상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을 죽임당한 자와 같이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합이 아니라 라합은 바닷속에 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을 비유할 때 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혼돈의 세력, 다시 말해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을 살해당한 자처럼 박살내시고 강한 능력으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쪽을 상징하는 다볼산, 또 북쪽을 상징하는 헤르몬산이 다 기뻐 노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남과 북,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하늘도 땅도 남과 북도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 기이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이토록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시기에 찬양해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38절 이후를 보면 시인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 탄식이 어느 정도냐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마치 파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8절에서 4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2절에서 시인이 아직 주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고통의 상황에서 주님 제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넘어서서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실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쌍방이 맺은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파기되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지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역시 시인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원수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진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닥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건가? 라는 의심도 들고 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알긴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내가 마주할 때, 좀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힘든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힘든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여호와의 언약이 깨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간구가 결국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당연히 받았죠.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온전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한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힘을 내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든지 낙심이 되든지 어떠하든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반드시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누장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생업과 학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